예, 오늘은 제가 순서를 준비했고요. 부조와 선지자 64장입니다. 제목은 도망자 다윗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조금 내용이 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했던 이야기를 봤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선민이만한 나이인데 그 어른들도 하지 못했던 그 담대함으로 그 거구를 상대했던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이다라를 이제 그 민족 앞에서 보여주었던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이 그때와는 좀 다르게 많이 고생합니다. 골리앗을 살해한 후에 사울이 이제 다윗을 가까이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궁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다윗을 굉장히 아끼게 되죠. 그냥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의형제의 언약을 맺을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신하로서 신뢰하였고, 그래서 보내는 곳마다 다윗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죠. 여기 보면은 다윗은 사력 있고 충성스러웠으며 하나님의 복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마치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증거였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증거했습니다. 사울도 그래서 좋아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하가 내 곁에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같이 하면 늘 승리하니까. 그렇죠? 큰 방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섭리였는가? 다윗이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해 주었다. 그러니까 미리 왕이 될 수업을 받았던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그렇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 백성들이 사울보다도 왕보다도 다윗을 더 신뢰하죠. 일하는 것이 확실하고 또 그의 말이 더 신중하고 또 지혜롭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때에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었죠. 사탄의 저기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 주었다. 심지어는 다윗이 겪게 될 이 곡절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리고 그것이 왕이 되기에 필요한 준비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뭘 길러줬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주었죠.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그가 억울하게 고생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돈을 많이 벌게 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가장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은 다윗 개인에게도 있었지만 이제 다윗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도 이제 축복이었던 것이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도 역시 장래의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죠? 왕이 미치광이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그렇죠? 다윗을 생명처럼 아끼는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금방이라도 목숨을 잃었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상황이 되면 그게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일수록 우리의 온 믿음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비록 내 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낼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에게 풀어준 사울의 친절이 오래가지 못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질투심을 자극하는 한 사건이 벌어지죠. 여자들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온 사울 왕과 다윗과 많은 군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노래를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얘기를 이제 왕이 들었죠. 마음에 이제 질투심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책에 보니까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뭘 좋아하는 거래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좀 뜨끔하더라고요. 저도 칭찬받기 좋아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칭찬받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없을 거예요. 네,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 특성은 그의 행동과 사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서 모든 일을 칭찬과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으로 행하였다. 얼마나 이 칭찬을 좋아했는지.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면 칭찬을 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칭찬을 받아요. 그럼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럼 그건 나쁜 일, 헛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옳은 일과 그릇된 일에 대한 사울의 표준은 사람들의 칭찬에 좌우되는 저급한 표준이었다. 그래서 거기 이어서 이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린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말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일이면 쉽죠.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고민이 돼요. 피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셔요. 사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거죠. 이 뒤에 나오는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 사울은 마음문을 열어 질투심이 들어오도록 용납함으로 자기 영혼을 중독시켰다. 이런 표현이에요. 중독시켰다. 우리가 술을 안 마시고 싶은데도 계속 마시고 싶은 것처럼 도박을 끊고 싶은데 계속 하고 싶은 것처럼 내가 칭찬받으려고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마치 중독이 되었다. 사울은 칭찬 중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한번 칭찬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이게 점점점 거듭할수록 헤어나오기가 힘든 늪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칭찬이 들어오는 길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면 질투심이 마음에 들어오고 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 질투심은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 그 질투심을 품으면 증오심을 갖게 된다. 남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만큼 무서운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또 선한 일을 할 때에도 그 마음의 동기가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동기가 스물스물 오지 않도록 깨어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마침내 맹렬한 감정에 휩쓸렸다. 그는 분노를 격발하였고 그런 때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방학이라
아침에 이제 공부하는 거를 좀 뭐 제가 봐주기도 하고 또 아내가 봐주기도 하는데 오늘은 제가 봐줬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빠랑 공부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봐줬어요. 그런데 이제 하은이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하은이가 좀 공부하는 게 싫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 옆에 앉아가지고 막그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날 듯 말 듯 이렇게 하다가 화가 나지는 않았는데 얘가 이제 짜증을 못 참아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탁 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저는 더 세게 책상을 쳤어요. 그러고서는 야 아빠는 뭐 화 못 내는 줄 알아면서 어디야 아빠 앞에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또 막 속상할 거 아니에요. 화나고 그러니까 침대로 가서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도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당장 그만둬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사울하고 비슷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정말로 방심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충동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한번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사울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이 사울이 뭐 어떻게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악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스스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 자기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찰 만큼 흉악한 범죄의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나온 표현 보면 분노가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거 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겨우 이렇게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랑하는 딸에게 또 옆에 있는 또 아이들에게 또 상처를 줬구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걸 또 정신을 차려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죄책감을 계속 또 넣어줘요. 이중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요. 저도 오랜만에 그렇게 넘어지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사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사울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도. 예수님을 놓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다윗을 불렀죠. 그래서 수금을 타서 음악을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찬양을 연주할 때 성령의 영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더 사울은 이 질투심을 스스로도 제어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질투심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다윗만 보면 머릿속으로 다윗 글자만 생각하면은 막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제지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제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를 다스려온 악신의 지배에 자기 자신을 맡겼으나 다윗은 권고에 능하시고 구원하는 일에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는가? 뒤에 보면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아요.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뭐였냐 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의 지배에 맡기느냐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넘어지고 난 이후에도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어요. 근데 사울은 한번 발을 들여놓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가기를 거절해요. 계속 거절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악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그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내가 매일 순간마다 내 자신을 누구의 지배 아래 맡기기로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은
성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고 아무개 장로님은 타고나서 전도 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간마다 누구에게 자신을 맡기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품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토록 다윗을 항상 죽일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과 동시에 또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의 흠없는 품성은 왕의 분노를 일으켰고 왕은 바로 다윗의 그러한 품성이 자신의 품성과 대조를 이루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험담한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울랑 잘됐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다윗의 존재만으로도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양심에 찔리고 난 저렇게 못되고 있으니까 더 열등감 느끼고 사울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의 왕좌 아래에 있는 겸손한 신하를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질투심이었다. 이 품성의 악한 특성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를 가져왔는가. 이와 비슷한 예가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질투심이죠,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건데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재산은 받아주시고 내 재산은 안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한 불만, 또 동생에 대한 질투, 동생이 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았어. 이걸 견디지 못한 거죠. 그것이 얼마나 재해를 가져오는가. 이런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으셨대요. 하나님이라고 사울을 미웃기만 하셨겠어요? 그래도 자기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인데 복 주시고 싶잖아요. 근데 복을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뭘까요? 믿음. 네. 스텐 그릇이면 될까요? 아니. 품성. 그렇죠? 하나님과 어울리는 성품.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해도 혹은 뭐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참 사울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사울 왕은 그래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다윗에게서 이제 꼬투리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 다윗을 이제 전쟁터에 나가게 꾀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 내가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은 이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된다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보통 일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또 사랑하는 사울의 막내딸 미갈이 있었어요. 이제 사울이 그걸 알고 자기 딸을 믿기로 해가지고 다윗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 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블레셋 백성을 죽이면 딸을 주겠다. 이제 그 정도면은 다윗이 죽겠지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포피를 다 가지고 이렇게 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그런 동안에 요나단은 더 이제 다윗을 아꼈죠. 근데 이제 요나단이 정말 안타까웠죠. 자기가 정말로 아끼는 그런 동생뻘,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아버지는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하고 하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하루는 이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다윗 안 죽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약속이 이제 또 쉽게 변하죠. 이제 전쟁이 다시 한번 벌어졌어요. 블레셋하고. 그래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또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다윗을 또 찬양하죠. 그러니까 또 사울이 질투심이 또 막 불일 듯이 올라오죠.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또 막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앞에서 또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또 막 죽이려고 창을 던지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무기가 옆으로 빗나가게 하셨어요. 다윗은 이제 피하에 도망을 갔고요. 이제 미갈은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전달을 하고 이제 아버지 몰래 다윗을 풀어주어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사무엘의 집으로 갑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이 이 신성한 장소에 침입하도록 명령을 받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나 절망적인 왕의 어두운 마음은 신성한 곳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왕이 얼마나 악하기로소니 여기까지는 안 오겠지 했는데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감각해졌는지 악령해지기를 만한. 다윗과 사무엘의 교통은 왕의 질투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사무엘이 사울의 적수에게 입신 출세토록 가마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지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상황에 뭐만 보이냐면 저놈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지금 이 왕이 되려고 이제 도움을 받으려고 갔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된다. 이제 이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이제 막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죠. 3번을 보내요. 근데 3번 다 실패해요, 그렇죠? 다 죽이려고 보냈는데 다 뭘 하고 돌아와요? 예언을 하고 돌아오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앞날에 있을 막 예언.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보다 안 되겠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죠. 자기가 직접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도중에 그를 만나 그를 제어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능력으로 사울을 붙들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언도 하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게 하였다. 그는 세상의 구주로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회죠,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서 예언을 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악신을 몰아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죠. 강하게 보내신 거죠. 네. 제가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언젠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충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경험을 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물론 이제 1차적인 목적은 사울을 제지하기 위한 거였지만 다른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사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가 지금은 이렇게 형편없이 사단의 노예가 되었고 나를 그렇게 끝까지 거절을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이렇게 신을 부어줄 수 있다 하는 어떤 강력한 호소였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봐도 제가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부끄럽지만 서 있어요. 근데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물론 이 정도의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를 하든 방문을 하든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막 계속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자꾸 가고
이런 실수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그런 경험을 또 계속해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울과 같은 경험, 또 넘어지는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하는 경험도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같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클까. 우리는 이 사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울 못된 놈, 이렇게 사람들 고생시키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좋았을,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못난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시고, 사실 그 힘이 다 어디서부터 왔겠어요? 우리 자신한테 그럴 마음과 힘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게 다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사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지금 우리가 때로 넘어질 때에 끝까지 주저앉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에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형편없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나라를 바라볼 때, 교단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그때 이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끝까지 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귀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겉옷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 아래서 종일종일 사무엘과 그 생도들 앞에 누워 있었다. 백성은 이 경이로운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었고 왕의 경험은 원근에 널리 알려졌다. 저는 만약에 제가 사울이라고 대입을 하고 이걸 읽으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까. 왕인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행동은 굉장히 선한 행동인데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있을까요? 네. 진짜 자기가 좋아서 거기에 같이 생도들과 어울렸을까요? 자기 정상적인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 옷을 다 벗고 부끄럽게 입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다 구경하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계속 예언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자신의 그 부족함, 수치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순간은 굉장히 부끄럽고 괴롭죠. 그 대상이 내 동네 주민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넌 원래 이런 녀석이야 하고 이렇게 쥐어박으려고 주시는 경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경험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난 이렇게 너의 수치를 한 번에 다 드러낼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껏 그러지 않았다.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요. 뭐 다르게 묵상해서 은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사울의 뜻은 다시 한번 좌절이 됐죠. 사울은 이제 다윗과 또 다시 화친할 것을 보증을 했지만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에 대해서 조금도 신뢰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죽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기 전에 이제 요나단과 만나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요나단에게 토로를 해요. 억울함. 하지만 요나단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결코 네가 두려워하는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믿질 않았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다시 한번 심중의 뜻을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월삭이 되었어요. 월초가 되어서 잔치를 하는데 이제 첫째 날에 이제 다윗이 안 왔어요. 그때는 이제 다윗 왜 안 왔냐 하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이제 둘째 날에 근데 다윗이 또 안 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어봐요 아들한테. 다윗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뭐하러 갔대요? 제사 드리러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왜 그러냐? 다윗이 뭘 잘못했냐? 죽을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해요? 요나단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막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도 깊은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가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화살을 탁 쏘죠. 화살이 네 앞에 있다. 일부러 막 그렇게 크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게 서로 약속한 신호였잖아요. 이제 떠나라는 신호. 그래서 이제 아이는 돌아가고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슬픔의 이별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가냐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 놀랐죠. 혼자서 급히 이렇게 오는 걸 보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느냐.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젊은이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끊임없는 두려움에 쌓여 극도의 궁지에 몰려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먼 여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다윗이 넘어집니다. 네, 잘 가다가. 그러니까 정직에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이때 만약에 정직했더라면 사울 왕에게 이 아히멜렉과 그 식구들 사람들이 죽는 그런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알고 행동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주변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압도를 당한 다윗이 이제 그때 잠깐 넘어진 거죠. 그렇죠? 그 두려움에 쌓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장담하면 안 돼요. 장담. 우리 중에 누구도 어떤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여도 이런 사단이 주는 굉장한 압박 속에 놓여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 성품에 있어서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주시하는 연습, 늘 예수님. 평안할 때든 힘들 때든 늘 예수님을 주시하고 도움을 구하는 연습.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를 계속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는 연습. 그것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거죠. 다윗은 뭐라고 거짓말했죠? 아까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자기는 여행을 가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 이것이 이제 진실이 되어야 한다. 진실. 우리가 표하면은 이제 예언적 안목에서 보면 표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의 결국 이 종래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표가 있잖아요. 표. 그렇죠? 표. 인이라는 뜻이죠. 인. 그게 뭘까요? 그 인이 이제 이마에. 네. 짐승의 표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죠?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내 백성이네 하고서는 이렇게 구별을 해내실 때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잘 가르쳤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고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 이마에 표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죠. 표. 근데 지금 이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성품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점을 잘 알고 신앙을 해야 우리가 헛 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도 물론 선한 사업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목표가 뭔가. 어찌 보면 저는 이것이 더 핵심적이라고 봐요. 비록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봉사를 하면서, 내가 그 전도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나에게서 그 성품의 표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결국 종래의 남은 무리와 짐승에게 속하게 될 사람들, 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 구분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나에게 정말 이런 성품의 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성품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가, 이것 굉장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장소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 도액. 근데 이 상황을 봤죠. 이거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제 이 도액이 이제 사울 왕에게 이 상황을 아주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윗에 대한 증오심을 증폭시키죠. 사울 왕에 대한. 그리고 이 아히멜렉 또한 이제 살아서는 안 될 사람, 이런 인식을 갖게끔 굉장히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도액이었어요. 목사장이라는 위치가 뭐죠? 목자장이면은 그 왕의 소유인 가축들을 키우는 관리하는 책임자였겠죠. 예전에 그 요셉의 식구들이 이제 그랬던 것처럼 목축을 하는 사람이 약간 이제 그 목축을 천시하는 애국 사람들 이제 맡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아마 역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이 도액을 보고 이제 도망을 또 가죠. 근데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제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이 다윗이 아닌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또 다시 한번 정신 나간 사람 행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봐요. 아까 그 아히멜렉 앞에서의 그 넘어짐, 그리고 그 아기스 앞에서의 행한 기만, 두 가지.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상한 품성의 특성을 드러내었고 그의 도덕적 가치는 그로 하나님의 총애를 받게 하였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그냥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진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귀한 품성의 열매를 이미 맺히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걸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이를 때에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인간적 약점을 나타내었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에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을 정복하였었다.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골리앗만 봤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 군인 중에는 다윗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이렇게 탁 띄어 있던 거죠. 남들이 못 본 하나님을 봤죠. 그랬던 다윗이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 또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번엔 반대. 그러니까 이런 곤란과 고통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마음속에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의 나날을 보내면서 심신으로 지쳐 있을 때에 그의 이 믿음의 눈이 이렇게 탁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몸에는 눈 건강이 중요하듯이 우리 믿음 생활이 있어도 믿음의 눈 건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볼까 말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주시하는 연습. 그렇죠? 우리 의식적으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밥을 먹든 내가 밭에 가서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아주 생애에 사소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어. 내가 불안해할 필요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연습이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 밝아진 눈으로 이 다윗과 같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내 상황이 얼마나 편안하냐, 얼마나 괴로우냐가 아니고 내가 눈이 뜨여져 있냐 안 뜨여져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의 관점이 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돼서 맞아. 내가 설교에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봐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진짜 사정없이 떨려요. 뭔가 이걸 피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온갖 깨를 다 내게 된다. 이건 자동이에요. 이건 자동.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동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험조차도 다윗에게 그 헛 경험이 아니었대요.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아까도 제가 저의 넘어짐 경험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 없이 그냥 안일하게 살다가 내가 지금 믿음의 눈이 감겨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면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해로운 거죠. 그렇죠? 갑작스럽게 큰 시험이 닥치면 여지없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 넘어지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애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깨닫게 된다는 건 이제 내 힘으로는 진짜 안 되겠네. 예수님 붙잡아야겠네.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이제 경험이 이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 놓쳤어.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 라고 자꾸 이렇게 사단이 죄책감과 낙담을 심어 주시더라도 그 생각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이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도 이후에 계속 하나님을 더 열심히 붙잡았잖아요. 그죠?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편의 모든 실패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위를. 예수님 어떻게 하죠? 도와주세요. 쟤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가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항시범이라는 말이 그렇게 실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어 있어서. 만일 그가 처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결심이 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까지라도 평화를 얻었을 것이며 확신을 가지고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는 여호와의 언약을 외웠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단이 그 상황 속에서 주는 낙담과 좌절에 눌려버리면 이미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바라보고 이길 수 있어라는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요, 그러면 결국 그 상황은 지나갈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니까.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금방 사라질 허상이에요. 그것이 무슨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어떤 사고든
그거는 금방 사라질 문제예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상황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요쯤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수세기에 걸쳐 한번 태어날까 말까 한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이런 아주 풀무불 같은 연단의 시기가 필요했음을 봅니다. 그런 그도 넘어졌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건들이 그를 준비시키시고 또 그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렇게 평안할 때에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떠한 일이나 문제 가운데서도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혹은 그 문제를 집중하는 대신에 나를 언제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